자, 지금 여러분이 드셔야 되는 게 우리가 유교병과 무교병, 즉 누룩이 들어간 떡,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 떡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떡은 이제 신약에 오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구약에는 유교병과 무교병이었다면 지금은 예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 유교병과 같은 말씀, 무교병과 같은 말씀을 우리 보고 먹으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입맛에는, 여러분의 선호하는 떡은 어떠한 떡입니까? 부드러운 거죠, 그죠? 연세가 드시도록 부드러운 거, 단단한 거, 고기는 씹어야 맛이 다르잖아요. 어떤 걸 먹어야 될까요? 둘 다 먹어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를 먹어야 될까요? 그 둘 다를 먹는다면 어디에 더 비중을 두고 우리가 먹어야 될까요? 여기요? 여기요? 이것도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죠. 신앙이 이제 우리가 막 시작할 때는 무교병보다는 유교병, 부드러운 거. 이거 말하면 이제 은혜라 그러겠죠. 은혜. 하나님의 이제 많은 모습 속에서 은혜, 뭐 위로하심도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도 있고, 또 뭐 구원의 은혜도 있고, 십자가의 은혜도 있고, 그런 다방면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죠. 신앙을 시작하거나 또는 다시 시작하거나 할 때 이제 은혜를 받아야 되겠죠. 하지만 이제 신앙이 어린 아이의 신앙에서 조금 장성한 자의 신앙으로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이 유교병에서 무교병, 즉 이유식에서 이제는 답으로 우리가 넘어가야 되겠죠. 또 이제 다른 면에서 보면 나의 신앙에 따라서 내가 좀 은혜가 식을 때는, 좀 믿음이 식을 때는, 좀 영성이 식을 때는 마찬가지로 은혜를 회복을 해야 되겠죠. 막 믿음이 막 죽어가고 막 시험 들어서 막 죽겠는데 거기다 대고 막 무교병을 두고 막 그냥 왜 회개하느냐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서겠냐 이거죠. 그래서 은혜가 식었거나 시험이 들었을 때는 은혜 또는 사랑을 주는 거죠. 유교병 사랑을 주는 거죠. 용서해주고 기다려주고. 하지만 믿음이 좀 이렇게 아버지 앞에 좀 뭔가 해야 되겠다, 좀 믿음으로 살아봐야 되겠다 그럴 때는 좀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되겠죠. 때로는 채찍질도 좀 하고. 그래서 그런 것이 있겠고, 그 다음에 시대적으로 봤을 때 어제까지는 우리가 유교병을 먹었으면 오늘부터는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무교병은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채찍질하는 겁니다. 나 자신을 채찍질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지나친 채찍질 속에서 또 위축이 되고 스스로 시험이 들어서 나는 이것밖에 못하나 이런 좌절과 낭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깨워서 무언가를 좀 하기 위해서 나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사이에서 여러분에게 때로는 무교병과 때로는 유교병과 때로는 무교병을 드리려고 하는데 가끔은 이쪽으로 좀 많이 가는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여러분한테 죄송스러워서 오늘 이런 주제를 한번 꺼내봤습니다. 여러분이 미워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뭐 상급이라면 상급도 많이 쌓고, 또 영광이라면 영광도 좀 더 드리고, 하나님 앞에 좀 크게 세움을 얻는 그런 분들이 되시라고, 그런 마음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무교병을 많이 드릴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스타일을 이해하시면 조금 은혜가 조금 더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해서 그런데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건 바른 성경을 통한 바른 말씀밖에 없기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그러면 24절부터 읽었는데 22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강해 설교입니다. 강해식 또는
강해식 주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말씀 한 말씀을 이어서 또는 그 주제에 맞게 하시다 보면 여러분이 다방면에서 이제 예수님을 아시게 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이제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속담이 아니죠. 우리는 사자성어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나도 알고 적도 알아야 많은 싸움 속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가만히 보면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유대인들을 병들게 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을 가장 병들게 한 것, 주님과 멀어지게 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 것 같으세요? 유전입니다. 장로의 유전. 자기들을 그 암흑기 시대에 만들어진 거죠. 자기들을 인도할 인도자 또는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자 자기들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한 거죠. 우리가 이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유대인의 그 귀족들이 또는 어떠한 학자들이 무엇인가를 만들어냈죠. 이것이 바로 장로의 유전인데 이 유전을 너무 지나치게 믿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막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죠. 예를 들면 옆에서 사람이 죽어가는데 안식일이네? 그냥 죽어. 이러는 결과가 됩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죽는 거를 그냥 방치하는 게 맞는 겁니까? 아니면 안식일을 지키는 게 맞는 겁니까? 그 사람을 구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게 맞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봐도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안 그래요.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지나가시면서 밀리삽을 이렇게 드셨다. 그거 가지고 정자. 근데 우리 안에도 이것이 있다는 거죠. 유대인에게는 장로의 유전이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뭐냐? 관행이라는 것이 있어요. 관행. 세상에도 관행이 있고 교회 안에서도 관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깰 거는 깨야 되고 세울 건 세워야 되고 바로 알아야 될 건 바로 알아야 되고 이런 절차가 필요한 줄 압니다. 그래서 맞는 것이라면 더 활성화시키고 조금 잘못된 것이라면 고치고 틀린 것이라면 얼마든지 개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처음은 아니시잖아요. 그죠? 다른 교회 다녀보시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하고 조금 다른 게 있으면 그때마다 제가 이렇게 왜 다른지를 설명을 드리고 왜 어떠한 것인지 이걸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12월 25일 날 이제 성찬식이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식이 있는데 세례식도 뭐 세례문답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맞는 형식이 있어야 하되 성경에 맞는 방법을 취해서 좀 개선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2절에 보면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자, 이 근심이 중요합니다. 근심. 제자들이 왜 근심을 했느냐라는 거죠. 그것도 아주 심히 근심했다는 얘기죠. 왜 근심을 하셨을 것 같습니까? 오고 가는 질문 속에 서로 품는 궁금증 속에 주님의 뜻을 더 깊이 알 줄로 믿습니다. 왜 제자들이 심히 근심했을까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23절 다시 한번 눈으로 보세요.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여기까지만 보면 근심할 만하죠. 그죠? 근심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신다 하시고 나를 떠나신다라고 하시니까 근심이 될 만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시면 3일에 살아난다라고 하시죠. 그러면 이것이 근심할 만한 일입니까? 믿지를 못해서. 그렇죠. 이들은 왜 근심을 하게 되느냐? 다시 부활하신다라는 것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해줘도 죽는다라는 것은 이해가 가는 거죠. 왜냐? 죽는 사람은 봤거든요. 그죠? 죽는 사람은 봤는데 부활한 사람은 못 봤지. 다시 사는 사람은 못 보는 거예요. 즉 무지함이 근심을 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무지함이. 알지 못하는 것이 나의 무지를 만들고 근심을 만들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근심이 나에게 유익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고 나를 방황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심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근심은 안 하죠. 그냥 염려만 할 뿐이지. 그죠? 그냥 걱정만 하는 거죠. 근심은 안 합니다. 그냥 염려 걱정만 조금. 자, 염려 걱정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지. 안 해야 되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자꾸 되는 건 무슨 말인가 이게. 안 해야 되는 건 아는데 자꾸 하게 돼. 자, 그럼 이 근심에 대해서 성경에 대표적으로 안 좋은 근심 하나를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냐면 누가복음, 각 복음서에 있는데 누가복음으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근심하시면 벌써 떠오르시는 분이 있을 줄 압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18절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분석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입니다. 어떤 관원이 물어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이 말씀을 듣고 무엇을 합니까? 어떤 근심이요? 심히 근심하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심히 근심하더라. 마태복음의 말씀에서는 부활이라는 것을 듣기만 들었지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무지함 속에서 오는 근심이었다면 지금 이 부자 청년의 이 관원의 근심은 무슨 근심이겠습니까? 부자 청년입니다. 관원. 다 버려야 되는 거죠. 다 버려야 되는데 버려야 되기 그 앞전에 거. 예수님하고 이제 대화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 제가 영생을 얻고 싶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명을 지켜라. 아유, 그건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가 다 지킨 계명은 10계명 중에 5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계명을 다 지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에게 그래, 네가 이거 잘하였구나, 잘했다. 그러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간의 계명을 지켜라. 이 계명은 뭐냐? 다 버리고 나를 쫓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이,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 가르침이 이 부자 청년에게 안 먹혔다면, 뭐야, 이런 말씀을 다 해? 그렇다면 근심을 안 하겠죠. 그죠? 근심을 안 합니다. 그냥 뭐야, 무슨 말씀 하시는겨? 내 돈에 혹시 있나? 이러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은 그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믿어지는 거예요. 너무나도 믿어지기 때문에 이제 근심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야 영생할 것 같은데 그러자니 내가 벌어놓은 게 너무 많다 이거예요. 이게 뭐 불로소득도 아니고 길 가다가 죽은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힘들고 땀 흘리고 정말 멸시와 천대와 많은 수고를 하고 번 이 돈을 이 예수님이 버려야 되시는 거예요. 말씀이 틀린 것도 아니고 말씀을 맞고 버려야 되는 것도 맞고
중간에서 근심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부자 청년은 어떤 것을 선택했을까요? 결국은 돈 쪽으로 가죠. 그 다음엔 어떻게 됐는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의 이 사건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있다는 얘기, 우리의 삶 속에서. 또는 마지막 때에도 한 번 더 있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실 때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해야 될지, 내가 이 물질을 택해야 될지, 예배를 택해야 될지, 이것을 택해야 될지. 우리는 항상 그 선택의 기로에서 늘 서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근심하신다면 부자 청년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머리로는 당연히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명을 지키는 걸 선택하시겠죠. 하지만 몸은 어떻게 돼요? 아이, 좋아. 그죠? 그게 누구입니까? 발람 선지자잖아요. 발람 선지자. 분명히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고, 분명히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잠깐만 기다려봐라. 하나님이 혹시 다른 뜻을 또 있을지 모르니까 기다려봐. 원래 하룻밤 자. 그리고 결국은 따라가잖아요. 머리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 몸이 그 부귀영화 재물에 몸이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국대 아시죠? 국대 국가대표. 그들은 운동을 할 때 머리가 운동을 할까요? 몸이 운동을 할까요? 네? 뭐 탁구를 치거나 뭐 배구를 치거나 뭐 할 때 머리가 운동을 하는 걸까요? 몸이 하는 걸까요? 머리도 하겠지만 몸이 반사신경이라 그러죠. 몸이 예를 들면 탁구라고 치면 탁구공이 어떤 각도에서 어떤 높이에서 어떤 회전으로 오는 걸 몸이 반응을 해서 치는 겁니다. 몸이. 공격을 할 때는 머리도 쓰겠지만 대부분 반 이상은 몸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몸이 반응할 정도로 그와 같이 피나는 노력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 신앙의 자화상은 뭐냐? 머리만 반응을 해요. 머리만.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알죠? 그리고 성경 읽어야 되는 거 알죠? 기도해야 되는 거 알죠? 거짓말 안 하지 않습니까? 또는 게을리하거나. 그래서 우리는 국가대표들이 몸이 반응하도록 훈련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내 몸이 하나님 앞에 이런 선택의 기로에 딱 섰을 때 내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딱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훈련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성경에는 나쁜 근심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근심도 있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7장으로 뒤로 몇 장 조금 넘어가시면 고린도 후서 7장 신학성경 293페이지입니다. 신학성경 293페이지에 고린도 후서 7장 10절 11절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1절 너희가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우리가 믿는 사람일지라도 불신자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근심은 있다는 말씀이죠. 근심은 있으나 주 안에서 하는 근심은 후회하는 근심이 아니라 나의 영성을 더 키우는 근심이다 라는 말씀이 됩니다. 즉 썩어질 근심이 아니라 생명을 얻게 하는 근심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할까 뭘 할까 그런 근심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주 안에서 나의 영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형제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그런 근심이 여러분을 더욱 복되게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근심을 하시겠습니까? 후회하며 없는 근심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본문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넘어오시면 누가복음 24절. 그래서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게 된 것은 바로 무지함에서 또는 세상의 마음이 뺏겼을 때 그때 근심을 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서 하나님 앞에 근심은 아니할 수 없으나 후회함이 없는 근심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24절에 이제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 이 반세계는 성전세입니다. 성전세. 그래서 성전을 유지하고 수리하고 보수하고 관리하고 또 성전에 많은 일들을 맡은 사람들을 직무를 다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뭐 사례비라 그러나요? 뭐 이런 것을 제공해주는 그러한 용도로 쓰이는 것이 바로 성전세입니다. 그래서 1인당 반세겔씩 드리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는 성경에 예수님의 말씀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가장 많은 표적과 가장 많은 기사와 이적을 보인 동네가 가버나움. 또는 그 많은 표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회개치 않은 고을이 바로 이 가버나움. 그런데 그 가버나움에 성전 세를 받는 그러한 관청이 있습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표적을 보고 은혜를 보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돈에 너무 얽매여 있거나 돈에 너무 이렇게 깊은 관여를 하게 되면 믿음이 자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돈이 없는 건 불편한 거지 돈을 의지하거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정말 예수님은 많은 표적을 보이셨고 많은 것을 심지어는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낫게 된 것이 바로 이 가버나움입니다. 그러나 참 이게 우리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즉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좋으나 세상 사람들처럼 어떠한 것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우리 영성에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24절에서 이제 25절 가로되 내신다고 집에 들어가신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시몬 안 될 생각은 어떠하뇨? 세상의 임금들이 유익의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하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에 대해서 몇 마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해. 첫 번째 이 본문 말씀에서 오해는 왜 오해라고 하는 말씀을 쓰시는가? 왜 오해라고 하는 말씀을 쓰시냐면 현재 예수님 앞에 있는 유대인들은 분명히 그들은 고난의 메시아와 영광의 메시아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이미 구약의 많은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고난의 메시아, 즉 초린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을 다 알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누구일 것 같습니까?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영광의 메시아입니다. 왜냐? 자기들이 고난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많은 나라들에서 침략을 당하고 세도 터무니많이 없이 세금을 내고 세금 못 내면 우리 영화 보셨죠? 우리나라한테 세금 못 내니까 딸을 잡아갑니다. 토지를 다 빼앗아버리고 집을 다 빼앗아버리고 그 고난에 살아가다 보니까 그들이 원하게 되는 것은 바로 영광의 메시아. 그러나 예수님은 고난가 즉 구원, 초림자, 구원자 그분이 먼저 오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야 아들들은 세를 면하지 않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세 내지 마. 그러면 그들에게는 내가 영광의 메시아야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는 증거하시고 확증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야 오해하게 하면 안 되니까 가서 물고기 잡아갖고 와. 그럼 그 안에 걔가 돈 하나 줄 거야. 반짝이 가지고 죽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말씀에는 고난의 메시아가 먼저 와야 된다.
하지만 고난의 메시아 안에 영광의 메시아의 속성이 같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나 오해하지 않게 야, 나는 영광의 메시아이기도 하지만 고난의 메시아야. 오해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 오해를 하게 되면 즉 고난의 메시아와 영광의 메시아를 내가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이에 따른 내 신앙이 바로 서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잘 보세요. 지금도 한 75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유대인 인구가, 이스라엘 사람 인구가 이 당시에도 한 650만 명 된다 그랬어요. 영광의 메시아임을 나타내셨고 영광의 메시아로 오셨다면 유대인들 650만 명이 단 한 명도 배신하지 않고 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전부 다. 왜?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메시아가 먼저 왔기에 12명의 제자와 120명의 성도들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같이 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또는 오시기는 오실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 마찬가지로 그냥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해하시면 절대로 아니 됩니다. 자, 그 중에 몇 가지 그 오해에 대해서 일단 이들은 이러한 오해를 하기 시작을 했고 자 우리는 무슨 오해를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법 이거 조금 무시하면 어때? 그런 적 없으십니까? 저는 이제 계시록을 알고 계시록을 이제 하면서 왜 계시록은 분명히 이제 앞으로 환란이 있으니까 어차피 썩어질 놈의 세상 쓰레기 좀 버리면 어때? 예? 이렇게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예? 어차피 망할 놈의 세상 뭐 하면 어때? 뭐 이렇게 그런 적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 이 세상에 살아가면 세상의 법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신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에 있죠. 하지만 여러분의 육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있죠. 대한민국에서 물론 내가 세금을 내긴 하지만 보호를 받잖아요. 뭐 정치가 다 마음에 들 수는 없겠지만 그죠? 그렇다고 뭐 우리가 한다고 더 잘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네. 하지만 우리는 육신으로는 대한민국 사람이고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이 나라의 유정자들을 위해서 또 종교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의 본분은 뭐냐? 천국 시민권이죠. 아멘. 제가 드릴 말씀은 나는 천국의 시민권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 세상 법중이야 좀 무시하면 어떠냐? 그런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복음을 받았다고 복음 아시죠? 복음을 받았다고 우리는 은연중에 율법을 무시합니다. 율법을 무시해요. 율법을 무시합니다. 자, 물론 지금 이 시간 이 날이 성경적으로 뭐 유대 달력을 따져서 보면 오늘이 안식일은 아닙니다. 안식일은 아니지만 안식일의 개념을 도입한 주일이죠. 아멘. 자, 그럼 구약에 안식일을 어기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왜 이렇게 쓰이쓰이 표현이 하나님 조금 떼치 이렇게 하셨죠, 그죠? 네, 조금 혼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떼치 안 하시니까 우리가 그 날은 지키는 것이 아니지만 그 정신까지 버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의미와 그 개념까지 버려서는 안 돼요. 우리는 모든 날이 주의 날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모든 날이 주의 날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에이 하루쯤이야 어떤 또는 내일도 기도할 수 있으니까 에이 오늘 좀 못하면 어때? 그죠?
그러지 않습니까? 내일 뭐 할 수 있는데 에이, 뭘 해야 되나 뭐. 그러나 우리의 내일은 우리 스스로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죠. 아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인생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온 것 같지만 정말 돌이켜서 보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많이 미쳤는지 아십니까? 아멘. 제가 예를 들어 설명 드릴게요. 그 전에 이제 저희가 이제 교회 개척을 하기 전에 이제 성남으로 이제 교회를 다녔을 때입니다. 갔다 예배드리고 오는데 갑자기 제가 운전을 하니까 갑자기 이제 중앙차선 그죠? 근데 제 눈에 뭐가 보이는지 아십니까? 제 눈에 무엇이 보였을까요? 1번 천사, 2번 하나님, 3번 귀신, 4번 뻥 뚫린 도로, 4차선인가 5차선이죠? 경고수도로가 1차선 전용차를 내려오는데 뻥 터지는 순간 핸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백로를 딱 보니까 갓길로 갈 수 있는 대로가 뻥 뚫렸어요. 그래서 그냥 잡고 쭉 바로 나와서 그 뭐지 졸음쉼터 거기에 딱 세웠습니다. 근데 지나고 딱 보니까 차가 막 엄청나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갈 수 있을 만큼 길이 열리는 걸 제 눈으로 봤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신기하던지. 왜냐면 그때 80 이상 100 가까이 가는데 이 잘못하면 차가 전복되거든요. 전복되지도 않았지만 길이 열려서 그냥 쭉 가서 딱 세웠어요 그냥. 그리고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죄송합니다. 제가 타이어 관리를 못해서. 그래서 바로 그냥 날카자 불러서 끌고 왔어요. 타이어 내장 다 갈아버렸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신다 이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더 많이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받은 자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이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율법의 개념, 율법의 정신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꼭 주일 지켜라, 뭘 기도해라, 뭘 전도해라 이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자각을 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복음을 받은 자이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도 약간의 오해가 있습니다. 에이 이건 나 이건 유대인이야, 이건 다 지나간 거야. 에이 하지 않아도 돼. 그렇지 않습니다. 이 형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개념과 정신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런 오해에서부터 여러분이 좀 자유함을 누리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초림과 재림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 것이 유대인이 했던 것처럼 그런 오해를 우리가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 초림은 무엇이냐? 초림은 이미 여러분들이 초림 예수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할 도리, 하실 의무, 하실 책임을 이미 다 하셨습니다. 하나는 다 했고 하나는 해 나가고 있는 거죠. 하나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믿으시고 깨달으시면 죄사함을 얻게 되고 그러면 다 하신 겁니다. 하나는 이제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을 상고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살아가시다가 가시다 보면 이제 다시 오시는 재림 예수님을 만나시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구원의 은혜는 초림이라고 한다면 말씀을 통한 영성을 키우는 것은 재림이다.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영성,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시 태어난 자가 어떠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히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 스스로 오해는 아니지만 오해의 삶을 살아가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로 말세의 지말이라고도 하고 마지막 때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는 무슨 때이냐 하면 나를 준비하는 때, 나를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예비하고 준비하고 드릴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는 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때 이것이 아니라 나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때, 그런 때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우리가 아직은 그래도 삶의 무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온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지 못하면 그만큼 아버지 앞에 또 회개를 하시고 또 은혜를 바라시고 또 우리가 할 수 있을 때는 또 전심으로 하고
이런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아멘. 제가 뭐 율법처럼 무조건 막 강압적으로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생활과 내 형편과 사정에 맞춰서 하되 우리가 아는 것은 바로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는가 아멘.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해케 하지 않게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개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깊은 뜻이 있는데 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은 세상 것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를 들면 여기 지나가는 베드로 돈이니? 너 돈 줄 거야 봐. 네 돈으로 해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예비하신 어떠한 것이 있다는 말씀이죠. 아멘. 그걸 꺼내다가 쓰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바라보는 지혜, 또 그걸 기다리는 능력, 이런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